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저녁에 영상 앞에서 또 혹은 대면 예배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주의 임재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그 음성 앞에 무릎 꿇는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그 동안에 쭉 그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같이 쭉 나눴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인데요. 예,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삶.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꼭 이 본문과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좀 마음에 제가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석절을 같이 한번 잘 읽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금방 확 들어오죠, 그죠?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요즘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자칫 우리 영적으로 우리 힘을 잃기가 쉽거든요. 해해지기 쉽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맨 오늘 마지막 절에서 얘기하듯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우리 코로나 사태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도 나오고 많은 토론들, 책자들 많이 나오는 것 여러분 다 알고 있고요. 그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저 주워 들은 이야기 또 뉴스나 신문들을 통해서 본 걸 보면은 우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미국만 해도 지금 우리 그렇게 잘 견뎌내고 있는데 전 세계가 국가 그 부채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예.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분명히 여기에 대한 타격들이 오지 않겠는가. 또 국제 관계도 만만치 않고요. 특히나 우리 자녀들 학교, 벌써 지금 이번 학기 다 못 갔죠. 다음 학기도 학교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지금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는 새로운 학년으로 또 올라가는 많은 자녀들이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예를 든다면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 입학은 했는데 아직 캠퍼스를 가보지도 못했고 교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냥 등록금만 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몇 번 강의 듣고 그게 단 것 같아요. 또 새로 나온 그 같이 한 동급생 친구들, 새로운 신입생들 만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상한 어떤 학교 생활이 되고요. 또 예술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공연들이라든지 어떤 요즘에 영화를 제대로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뮤지컬을 하겠습니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또 그들이 할 수도 없고요. 또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많은 운동들이 지금 다 제약을 받고 있고 내년도 지금 사실은 금년에 원래 도쿄 올림픽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년으로 1년을 그것도 가까스로 이렇게 연기해놨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이 글쎄요. 일본은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냥 뜻을 굽히지 않죠. 그런데 글쎄 이런 상태에서 한다고 해도 갈 수 있을까요? 운동 선수들도 그렇지만 그 많은 이 관중들이라고 세계에서 몰려드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생활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부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밥하기 힘들다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밥을 많이 합니다. 그죠? 힘들어요. 또 아이들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일은 더 많아졌어요. 한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우리 좀 땡스기빙이 있었고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잠깐 모여서 우리
같이 한 주를 또 시작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주말들을 보냈냐고 물어보다가 김미연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했더니 밥만 했다고. 예,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물론 밥 하셨겠죠. 근데 많이 힘드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의사들 간호사들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지금 LA에 병원이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거의 포화 상태. 지금 오늘 낼 중환자실도 지금 거의 뭐 자리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한 우리 선교도 굉장한 변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당신들이 섬기는 선교지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제3국이나 고국으로 혹은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비자 연장이 안 돼서.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거기서 한 해 혹은 몇 달 이렇게 늘 그 체류 신분을 연장해가면서 있었는데 지금 모든 이민 이 시스템들이 다 마비가 됐답니다. 그런 나라들 전부 선교국들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자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 카톡을 통해서 내용을 쭉 보내왔어요. 예. 지금 30%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국으로 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들어올 수가 없대요. 예, 왜냐하면 들어오려면 일단 이 음성 판정을 받으셔야 하고요. 예, 그리고 5만 불 상당의 보험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뭐 2,000달러인가를 내야 하고 뭐 하는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만한 또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또 그런 와중에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지금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때 신앙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헌금들이 조금씩 다 줄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한테 원활하게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후방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또 일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 그 가운데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린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날 때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럴 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처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back to basic,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믿음을 꽉 붙들고 있는 것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 움츠려드리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을 내야 하고 더 맛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럴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경건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럴 때 정말 겸손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뭐 교회라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면. 엊그저께 제가 권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저도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가고 싶다고,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고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얘기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기도 시간이 더 늘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성결하게 되길 바라고, 더욱 섬김을 정말 섬김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고, 순교적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꼭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려면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기본이죠. 그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사랑과 섬김, 전도와 나눔, 예배, 이런 등등의 것들로 우리 다시 철저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힘들죠.
예전과 같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막 뛰어놀고 뭐 식사 시간도 되고 이러는데 딱 영상으로 예배드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전화도 다 꺼놓고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집중하는,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의 각자의 그 묵상 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영상을 매일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찍어서 올린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그 카운트가 나오잖아요.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현장에서 교회에서 할 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새벽 시간에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하루 종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밤에도 드리는 것 같아요. 막 밤 늦게까지도 막 숫자들이 올라오더라고 보면요. 그런 거 보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남는 시간을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따로 떼어 놓으시라고. 아침이면 아침, 혹은 한낮이면 한낮, 혹은 밤이면 밤, 여러분에게 가장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삶을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영적 필수 요소다. 아멘. 사람들이,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보게 되면 대략 몇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기적이죠.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만 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삶은커녕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잘 돌보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 가족을 잘 돌보면서 사는 삶도 그리 쉬운 삶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 그 정도는 살아야죠. 근데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자녀들은 물론이고 조금 더 나가서 이웃들까지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남의 삶까지 살아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열방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할까요? 지금 제가 몇몇 유형들을 얘기했는데, 그 유형 가운데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뭡니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가족 정도가 아니라, 이웃 정도가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열방을 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분명하죠. 이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땅끝까지 열방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어느 부모도 마찬가지. 내 자녀가 정말 잘 크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자기 자녀가 세계를 바라보고 열방을 품도록 가르치는 부모님들은 정말 찾기 힘들어요. 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열방을 품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부모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부모가 뭘 원합니까?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정말 성공해서 남보다 더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높이 올라가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들,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걸 원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그저 가족 정도.
그 이상의 꿈을 꾸지 않아요. 그 이상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부모의 뜻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단편적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쫓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세상을 품은, 세계를 품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자신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 가족 물론이에요. 돌아가면 이웃, 그 다음에 열방을 품고 정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내가 뜨거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나 혼자만 받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뭐 눈물로 콧물로 기도 다 좋은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정말 뭘 많이 갖고 안 갖고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이요, 그냥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그 자체로 기쁘고 그 자체로 정말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돼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를 꼭 원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사느냐?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뭔 우리에게 낯선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듣지도 못해. 참 희한하죠 요즘에. 우리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진리를 분명히 믿고 사는데 많이 듣지 않고 많이 말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천국은 지루하대. It is boring. 지옥이 재밌대요. 신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회학자들,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그것은 실존하는 곳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런 거 없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나쁘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하나의 개념이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존재 안 하니까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많은 사회학자들이, 요즘뿐이 아니지만 세상의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을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있는데 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지. 여러분, 내 주변에 친지들,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 압니까?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실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무도 지옥에 갈 이유가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 한 사람도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주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복음을 아직 듣지 못했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지옥에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 화두는 바로 뭡니까? 백신입니다.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뉴스 보니까 거의 나온 것 같아. 거의. 예. 오늘 뉴스를 제가 보니까 영국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세계 최초로 파이자에서 나온 백신을 허락해 줬다는 거, 허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맞을 수 있다는 거, 영국에서. 예, 영국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다 맞겠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백신의 효과는 뭐 90%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그 백신이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예, 금방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뭐 여러 달을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난 아직 백신에 대한 확신이, 그 믿음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왜? 아직도 많은 그 임상시험을, 수많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 그죠?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우리 모르니까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선뜻 맞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백신을 기다리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뭐 의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효과가, 효력이 100%예요. 아멘. 100%예요. 여러분, 이건 뭐 두 번, 세 번 맞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이미 허가가 난 지가 벌써 몇천 년이에요. 수천 년이에요. 여러분, 이미 허가가 났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100% 구원받는단 말이지. 남녀노소 관계없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나 살릴 수 있는 이 100%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자기만 사랑해. 마지막 때의 징조죠. 그죠? 성경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죠. 여러분, 자기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그 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은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동차, 집, 주식, 돈, 뭐 먹을까? 취미생활 뭘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 있는, 그런 것만 관심하는 사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까요? 안 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제자화하라는 거예요. 그런 넓은 마음, 세상을 품는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있고, 그죠?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겠는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데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데, 무엇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사이버 먼데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통계가 나왔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21%가 늘었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사이버 먼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예요. 물론 다 거의가 다 온라인으로 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1월에 이 매출액은 온라인 거래된 액수가 거래액이 사상 최고랍니다. 저만 본 거 아니죠? 뉴스에서 다 보셨죠? 신문에서 뭐 다 나왔던 얘기 저도 본 겁니다. 근데 나는요, 그걸 읽으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어렵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씁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뭘 사셨나요? 나 잘 모르지만 개개인이 뭐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몰라도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냥 크레딧 카드 막 긁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일단 사고 보자 싸다니까 그냥 뭐 빚만 자꾸 늘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요 미친 듯이 물건을 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지 모르는 목마름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생이 답답하고 목마름이 크다라고 나는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이 뭘 산다고 돈을 쓰고 쇼핑을 한다고 해소가 될까요?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 속에 나와 같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맞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온물가에 물길로 왔던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물길로 온 여자가 물동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어서 피해 다니던 여자가 사람을 향해서 나가면서 전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영혼의 해결함, 주님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서 선교적인 삶으로 확 한순간에 바뀌어버리고 말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대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요, 정말 물질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물질주의 세대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흥미와 관심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쭙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친히 사람처럼 돼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내가 사람에게 관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선교, 전도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여러분, 주님이
정말 100마리 가운데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어린 양, 새끼 양 잊어버렸는데 그 양 찾으러 나간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99을 버려두고 갑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예. 인생은 다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죠.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다 만나게 됐죠, 여러분. 예.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잘 만날 수가 없고 지금 더 기승을 부려서 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렇게 좀 제한적이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복음 전파만큼은 포기할 수 없죠.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만큼은 포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만나는 정말 어렵게 만나고 멀리서 만나고 마스크 쓰고 만나고 거리를 두고 만나고 하는 그렇게 잠깐 만나는 한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자세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예, 섬김으로, 예, 그렇게 만나면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선교적인 만남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자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잖아. 마켓을 가도 누군가를 뭐 캐셔를 만나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잠깐 그 만남 속에 설사 우리가 집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뭐 아마존 딜리버리면 많이 오잖아. 그 사람이라도 잠깐 만날 수 있잖아. 잠깐 스치는 만남에도 내가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쳐다보는 사랑의 눈초리만 줄 때 혹시 알아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열어주실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물길로 왔다가도 주님을 만났는데 물길로 온 여자는 주님 만날 줄 몰랐어.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어. 근데 주님은 모든 기회를 한 영혼을 구하는데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타인들과 만남을,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 내 가정, 우린 가족들은 만나고 살잖아. 여러분의 가족은 다 잘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가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 잘 있습니까? 아니라면, 혹시 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아직 믿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면 지금이 기회 아니에요? 전에는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 많이 만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부딪히고 한 집안에 살면서도 서로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만 하고 만날 수밖에 없잖아. 이 기회를 선교적인 기회로 삼을 수는 없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기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잖아. 가정만 파괴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고 교회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기도하게 된다는, 기도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바른 신앙,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구, 친지, 이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수십 년씩 기도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여러분, 네. 정말 이거는 얼마나 지치는 싸움인지 몰라. 가족 전도만큼 힘든 게 없잖아.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래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고 끝이 없는 기도인 것 같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다면 이 시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기도 정말 지치고 정말 끝이 없는 싸움 같지만요,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 능력이 있어요. 당장 내가 기도할 때 뭐 하늘이 울리고 뭐 번쩍번쩍 뭐 벼락을 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기도가 여러분 한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들, 두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면 성령 충만하겠죠. 성령 충만 다른 데서 구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죠. 바른 신앙이 있어서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안 충만해집니까? 그런 사람이요,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속에 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제일 먼저 내 마음의 관심은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저 사람이 뭐 하는가?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일까 적은 사람이 없는 사람일까? 이게 아니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모든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나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거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전도가 되느냐? 이게 그렇지가 않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예, 다 같이 훈련 받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 예, 알긴 알아. 근데 막상 하라 그러면 못해.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남 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닌데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혹시 남자들 중에 그런 분들 없어요? 예. 와이프가 뭐 밥하고 뭐 집에서 뭐 반찬하고 이럴 때 뭐 옆에서 뭐 별거 아니야, 나도 할 것 같아. 근데 와이프가 어디 갔어? 없어. 혼자서 해 먹으려고 보니까 안 돼. 끓여 보니까 안 돼. 예. 뭐 흉내 내는데 영 맛이 안 나와. 있죠? 쉽지 않다고.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어. 예.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따로 뭐 전도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여러분, 체계적인 훈련 꼭 필요하다. 예.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지금도 있는데 요즘엔 또 이게 줌으로도 하더라고. 참 고마워요. 난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줌으로도 지금 이번 학기 또 얼마 전에 끝나서 또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너무 고맙죠. 예. 근데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정말 그 프로그램을 맡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귀한 권사님 또 집사님도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근데 참 매번 느끼는 건데요, 매번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훈련을 좋아하지는 않아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펼쳐서 보여주고 같이 읽는 게 좋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 암송해서 할 수 있죠. 그거보다는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다. 왜? 그렇게 눈으로 읽을 때,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같이 고백하고 읽을 때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고 깨달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여러분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 전도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들 다 정해가지고 중보기도 요청하죠. 그죠? 예,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중보기도 요청하고 본인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고, 그렇죠? 예, 왜? 기도한다는 얘기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 폭발의 내용을 오늘 뭐 전도 폭발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아주 심플하게, 아주 쉽게 전도 폭발의 내용을 얘기하면 첫 번째 바로 뭡니까?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 나왔네요. 예,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공짜야, 공짜. 얼마나 좋아요. 값없이 주시는데 왜 못 받아요? 뭘 하나님을 알아야 받지.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우리도 연말 되면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한 번도 선물을 주고받지 못했을까요? 공짜로 주는데 왜 못 받았을까요? 서로. 이유는 뭐예요? 몰랐으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 거저 주지만 아는 사람 주는 거죠. 모르는 사람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첫 번째는. 예. 오늘 전도폭발 강의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인이다. 아멘. 알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다섯 번째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전도 폭발의 메인 프레임이에요. 아니, 복음의 요약이에요. 복음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런데 우리 죄인이야.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셔서 그 죄값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요것만 5가지만 딱 한번 듣고 이해하고 아멘하면 그게 백신이야. 100%라니까. 예, 뭐 맞았는데 될까 안 될까? 우리 왜 감기 때문에 독감 우리 백신 해마다 좀 맞잖아. 맞아도 모든 독감, 모든 감기를 다 안 걸리는 게 아니죠. 그거만 안 되잖아. 그거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그냥 100%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에게 좀 뭐 넋두리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요. 참 목회가 힘들어요. 금년 한 해를 지금 뭐 팬데믹 시작해서 3월 중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데, 사실 육신적으로는 편하죠. 육신적으로는요. 많이 갈 곳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요.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정말 힘들어. 예. 여러분, 지금도 옆방에서는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 사역자들 또 스태프들이 나와가지고요, 전부 지금 겨울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수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그거를 제작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그 왜 특송하면서 나와가지고 뭐 성가대들 별로 나오기도 하고 그룹별로 나와서 뭐 하기도 하고 하잖아. 여러분, 우리 보는 사람도 아 좋네, 잘했네, 감사네 뭐 이렇게 하고 박수 치고 끝나는데요, 만드는 사람은요 얼마나 힘들어. 금방 돼요? 우리 보는 건 불과 3, 4분이야. 근데 그거 만들기 위해서는 며칠을 써야지, 몇 주를 썼는지도 몰라. 그렇게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흘 동안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겨울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성경학교를 섬기겠다고 교역자들이 그걸 계획하고 그걸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계속 지금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찍는단 말이지.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쉽게 말하면 카메라 앞에 사진 찍을 때 내가 딱 서서 누가 나를 찍어주면요, 웃으세요. 근데 잘 웃어져? 안 웃어져. 그것 좀 이쁘게 나오려고, 좀 이쁘게 보이려고 막 애를 쓰잖아. 근데 나중에 찍어보면 이상해. 나는 그래. 내가 사진 몇 번 찍어보면서, 몇 번 아니지만 뭐 가끔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난 내 얼굴을 잘 안 찍어요. 예. 왜냐면 내가 찍어서 마음에 들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안 게 뭐냐면 참 모델들은 힘들겠다. 그래. 남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진 한 장도 그렇게 힘든데요. 영상을 나흘치를 아이들이 BBS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같이 그것도 재밌게 해야 되잖아. 아이들이 막 그걸 가지고 재밌어야 보지. 그걸 연구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수고죠. 난 참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한테 정말 감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이만큼이라도 하지요. 거의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는 불가능해요.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만한 이 능력도 없고 그만한 어떤 재원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거기도 자녀들은 있잖아. 참 힘들어요. 목회계에다 글로 갔는데요. 여러분 목회는 간두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이고 내 한 가족들 챙기기도 쉬워 어려워. 그죠? 내 식구 몇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어려워. 그것도 만만하지 않아. 그런데요 이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성도님을 섬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내가 조금 뭐 과장이라고 할까요? 모르지만 정말 목회자들요 정말 다리 피고 발 뻗고 제대로 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 예. 그래서 중간에 목회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안수 받을 때 12사람 받았어요. 12사람.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지금 그 12명 가운데서 사역에 남아있는, 현장에 아직까지 사역하고 있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요. 11사람 다 없어졌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 천국 가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간지 몰라.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는 일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진을 빼는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앞에 공치사 하려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나오면,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요, 여러분 사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요 그 모든 것 싹 다 날라. 그 한 영혼 때문에 살맛이 나요.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붙들려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은 사역의 고생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교적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을 품고 마음에 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야. 우리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 선교사님들 선교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선교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소명이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본질, 선교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다 답답한, 정말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를 우리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이럴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잘 아는 찬송가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하여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어이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3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하고 마지막 절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지, 선교적인 사람, 세상을 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아까 여쭙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 하나하나 여러분들 짚으시면서 우리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압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아버님의 분명한 시선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무엇을 원하고 사는지 분명히 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가슴 속에서 한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싶고 그에게도 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우리가 갖는 소유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오늘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걸음을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아버지 바로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소원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바라고 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지도자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지도자가 되길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 수첩에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고 주여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사람을 보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 가족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오늘부터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주변의 친지들 가운데서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이 기회를 오히려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마지막 절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요, 복음 백스는 그 효력이 100%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한 번 듣기만 하면, 한 번 믿기만 하면 아무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이럴 때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를 떠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이것이 풀릴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꼭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선교적인 삶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지금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일선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복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선교지로 나갔던 귀한 종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종들이 아버지 하면 이 시기에 조금 더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조금 더 아버지 하면 주여 정말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주님 아버지 꼭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아버지 하면 주여 맡겨진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하면 주여 정말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선교지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귀한 종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열악한 제3지구에 제3국가에서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대로 된 방역조차도 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스크도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아버지 그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또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 백정인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그를 방해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주의 아버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기 원하고, 걸음걸음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부터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삶,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받은 은혜, 구원의 은총 잊지 않고 정말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정말 많은 종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정말 그들을 다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고, 사역지마다 정말 그들이 섬겼던 많은 영혼들마다 아무런 지장받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잘 믿는,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든든한 끈으로 그들을 다 붙들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후방에 우리 같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마지막 사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에브리데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선교적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고요.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